주께로 돌아가는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주 안에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예배드리기가 딱 좋은 날씨네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햇빛도 그렇게 강하게 내리쬐지도 않고 적당하게 비도 적당하게 오는 그러한 예배 드리기에 딱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기 좋은 이 시간 날씨에 주무시지 마세요. 주무시지 마시고 한 시간을 버티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로 말고 배로 살자. 머리 말고 배로 살자. 무슨 뜻인지 영어로 거기에 써놨죠. 사실은 live from the gut 이렇게 해야지 문자적으로 비슷하게 되겠죠. 그러나 벨리나 겉으로 제가 얘기하지 않고 허트라고 지금 써놨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마음으로, 즉 성령의 감화를 받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자라는 뜻에서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의 배에서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와서 주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적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37절 상반절에 보시면 어느 때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어느 때라고 나와 있습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명절은 초막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7장 2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초막절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 즉 8일째 성전에 서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초막절은 8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지켰습니다. 마지막 날은 성회로 안식일로 지키되 가장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큰 날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기쁨을 누리는 절기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죠. 첫째, 유월절, 둘째, 오순절, 셋째, 초막절. 오늘 초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 중에 가장 기쁨이 충만한 때는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모든 열매를 거두어 들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앞에도 지금 추수감사 주일로 이제 영국교회가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잔뜩 과일이고 통조림이고 이렇게 다 갖다 놓으셨어요. 이거 아마 홈리스들한테 이제 전달이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초막절은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 절과도 같은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사를 드리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사람들이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때입니다. 이런 기쁨의 절정을 누리는 때가 바로 오늘 본문 8일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막절을 기뻐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입니다. 초막절의 기쁨의 근원은 물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쁨의 키 모티프가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말 그대로 초막을 짓고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7일간 초막을 짓고 지냅니다. 그래서 8일째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초막을 왜 짓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에 거주했던 그때의 조상들의 삶과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의미에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초막을 짓고 그렇게 7일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야를 생각하는 것이죠.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이런 메마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만나도 매일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물은 정말로 기본적인 아주 필요한 그러한 요소인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로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던져 넣게 하셔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염된 물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먹을 수 있는 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 이르자 백성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치게 하셔서 물이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물을 주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고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게 된 거, 그것은 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약속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천수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오면 금방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셔서 이렇게 초막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제사하며 절기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입니다. 초막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과 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물과 비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과 비교해 봤을 때 바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무엇을 했습니까? 실로암 물에 가서 물을 길러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개별로 자기의 물을 길러다가 성전에서 줄을 섰다가 제단 앞에서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제단의 서편에다가 그 실로암 물을 부었던 것입니다. 이건 기우제가 아닙니다. 비를 내려달라는 기우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갖다 제단에다 붓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초막절이 가리키는 실체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초막절과 정말로 잘 맞아떨어지는 정도가 아니죠. 초막절의 실체죠. 초막절이 가리키고 초막절이 바라봤던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성전에 쓰셔서 이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광야와 같고 바다와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세상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표류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심리를 갖는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제한적인 물로 나름대로 희망을 갖고 견뎌냅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르고 물이 떨어질수록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면서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방에 넘실대는 바닷물을 쳐다보며 스스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마셔도 괜찮지 않을까? 저 푸른 바닷물 저거 조금만 마시면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마시기 시작하는 거죠. 갈증이 확 해소되는 듯합니다. 그 차가운 물을 먹으면 얼마나 목마른데 목이 숙여지며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배가 아프고 경련이 일어나며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게 됩니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조난 기록에 의하면 바닷물을 마신 사람들은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더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표류하는 사람들의 이런 심정을 어떤 사람이 시로 노래를 했더라고요. 시의 제목은 노수부의 노래입니다. 노수부의 노래. 사무엘 콜리지라는 사람이 졌어요. 그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물이 사방에 넘실대고 배의 널빤지는 모두 쪼그라들었네. 물이 사방에 넘실대지만 마실 물은 한 방울도 없다네. 세상에는 풍성한 물이 있는 것 같지만 바닷물과 같은 것입니다. 먹으면 잠시 갈증을 해소해 주는 듯 하지만 결국은 더 많은 목마름을 갖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점을 잘 알면서도 세상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세상 것을 찾아 헤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기르러 온 수가성의 여인, 사실상 관계에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5번 결혼했으나 실패하였습니다. 거듭되는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결혼하지 않는 남자와 동거 중에 있었습니다. 잠시 새로 만난 남자와 행복을 누리는 듯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했고 사랑받아 행복해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관계도 그녀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봐도 그놈이 이놈이고 이놈이 저놈입니다. 다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삶의 공허함과 영혼의 목마름이 결코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지 않았으면 그녀는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주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계속 keep going. 또 한 번, 또 7번, 8번, 9번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계속 목마름의 쳇바퀴를 도는 겁니다. 목마름에 계속 순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줄 알지만 죄의 관성을 따라 쭉 가는 겁니다. 솔로몬도 이 여자 저 여자를 아내와 첩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아내가 300, 첩이 700, 노합 1000.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고 훗날에 고백을 합니다.
그는 말년에 여자들로 말미암아 영적인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상 숭배, 여자들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망치는 그러한 타락의 길까지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고를 치고 한평생 살아보니까 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전도서에서 자백을 하지 않습니까?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12장에서는 무엇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사람의 죽음을 아주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허무함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 앞에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하고 죽을 때 되니까 그제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의 결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헛된 줄 압니다. 영혼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헛된 것을 가져봐야 직성이 풀립니다. 세상의 단맛과 쓴맛을 다 경험해 봐야 비로소 만족을 하며 안 되는 거구나, 헛된 것이구나, 쓸데없는 것이구나 라고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돈 다 받아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습니다. 즐길 것 다 즐겼습니다. 근데 가뭄이 들어서 다 떨어지니까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신세가 되니까 돈 떨어져 보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제서야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국률이 여기심이 아니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거를 하려고 그래요. 알면서도 가지려고 해요. 알면서도 즐기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죄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에게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3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외치셨는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예수께서 서서 부르짖어 이르시되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짖으셔서 가르친 적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목을 막 힘을 줘서 부르짖어서 가르치는 분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은 복음서에 4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37절에서 그리고 12장 44절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4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서서 부르짖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한 본문입니다. 서서 부르짖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 병사가 전장에서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관이 성조기에 쌓여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병사의 부인이 그 관을 붙잡고 서서 날카로운 소리, 비명소리 같은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러면서 오열을 했습니다.
그녀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절망의 절규였습니다. 그 소리를 머리로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 소리는 머리로 이해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소리는 가슴 대 가슴으로 확 와닿는 그런 절규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가 싸늘한 시신 관으로 돌아온 그 관을 부숴맞아 그걸 붙잡고 절규하는 그 소리, 그 소리는 마음 대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서서 부르짖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제발 내 말 좀 듣고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그래서 제발 죽지 말고 살아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시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내어주시겠다라는 마음이 담긴 정말 애절하고 간절한 사랑의 부르짖음입니다. 자신의 목숨을까지 내어주신다는 사랑에 근거한 부르짖음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소리 지르시면서 그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 지르시고 라는 표현, 이 표현이 오늘 부르짖었다 라는 표현과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십자가에서의 절규는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순간에 용을 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죽는 가운데 용을 쓰면서 죽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마지막 힘을 다하며 소리를 지르다가 세상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7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도 허투루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씀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편에 기록된 그 말씀의 성취임을 만방에 선언하시는 그런 구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무슨 말을 하셨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크게 그 소리 지르셨던 것,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소리 지르셨던 것이 절규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담았을지도 몰라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의 구원은 머리로 전달되어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머리로 구원받으면 구원 못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내가 예수님 판단하고 내가 예수님 믿었어 라고 머리로만 믿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가슴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가슴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뭐 잘못됐다고 기독교가 잘못됐다고 성경이 잘못됐다고 막 얘기를 하지만 나는 내 마음으로 믿어져. 내 마음은 믿어. 나는 머리에서 어떨 때는 의심도 들지만 내 마음으로 믿어져 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가슴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수를 마시는 것은 지식으로 배워서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수이신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머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머리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배라고 번역된 단어는 코일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일리아. 코일리아라는 단어는 문자적인 의미는 뱃속입니다. 뱃속.
그러니까 배가 아니라, 겉의 배가 아니라 뱃속 안에 있는 그 뱃속을 의미합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깊은 내면에서부터 성령께서 생수의 강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에덴과 같이 되는 것이죠. 천국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생수의 강이 흐름으로 이 사람에겐 기쁨이 있고, 이 사람에게는 풍요함이 있고, 이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고, 생명력이 있어 모든 것을 이기며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 상황과 환경과 방법을 따져서 뻔한 판단을 하고 뻔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에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따라 도전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안 될 것 같지만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의 믿음으로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계산하면 손해가 날고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귀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에서 성령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배짱이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 성령으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능력과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첫 번째로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PPT 보여주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목마른 자 나오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듣는 자, 그리고 원하는 자. 이 세 개가 모든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interchangeable words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다르고 각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각도의 표현이 다를 뿐이지 약간의 뉘앙스와 강조가 다를 뿐이지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질상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목마른 자는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목마른 자는 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원하는 자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원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목마른 자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영적인 사모함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렇게 목마른 사람들은 주께 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먼저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우리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먼저 찾아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찾아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살아난 사람들이 목마름이 있죠. 죽은 시체가 목마름이 있습니까? 죽은 시체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산 사람에게만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산 사람은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사람은 찾아가서 죽은 사람을 살려놓지만 주님께서 산 사람에게는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8절. 나를 믿는 자는 39절. 그를 믿는 자들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려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예수님께조차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깨끗하지 않아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받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아도, 내가 더럽더라도, 내가 죄가 많다 하더라도, 내 과거의 삶이 오래됐다 할지라도 결단하고 주님께 깨끗하게 씻겨주시기를 바라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 결단에 따른 리워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라마틱한 리워드가 없다면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정말 인격체이시고 인격 대 인격으로 내가 섬기는 분이다 생각한다면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12해 혈류증 걸린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합니다. 이것은 유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출병 걸려 있는 사람들은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요.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조차 부정해져요. 이 사람을 접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걸 숨기고 군중들의 틈을 비치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그 옷자락을 탁 만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빠져나감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너같이 부정한 것이 어떻게 나를 만질 수 있느냐? 라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목마른 여자입니다. 머리로 죽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머리로 나갔다면 못 나갔을 것입니다. 가슴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심지어 게네사렛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병자들이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기를 요구합니다. 제발 우리가 예수님의 겉옷에 손만 대게 해주세요. 손만 대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그걸 구했습니다. 그 병자들이 어떤 병자들이었을까요? 별의별 병자, 눈 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거기에는 나병 환자도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유출병 환자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마다 다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좋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이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 있잖아요, 이분. 친구들을 불러 친구들의 도움을 얻어 친구들과 함께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의 병상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병상을 주님 앞으로 내립니다. 이게 친구들의 독단적인 그러한 의견이었을까요? 의지였을까요? 분명히 중풍병자에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보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신 거죠.
죄를 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능력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것 같아도 주님께 나오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나는 구해도 은혜가 없어요.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못 느꼈어요. 못 받아봤어요. 아닙니다. 쓰나미가 오기 전에는 항상 잠잠함이 있는 것입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온갖 모욕을 당했지 않습니까? 차가운 냉대를 당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도 하지 않으시다가 대꾸하시는 그 말마다 가시 찌르듯이 찌르는 말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주를 떠나가지 않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며 자신을 낮추며 주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마음속에 있는, 내 가슴 속에 있는 그 목마름 그대로 되리라 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주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처럼 나가십시오.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며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그 세리의 애통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주께서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 나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께 나가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의심치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배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화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옵소서. 결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목마름도 주옵소서. 목마름이 있어야 되겠사오니 목마름을 주옵소서. 그리고 결단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속에 영적인 목마름이 속에서부터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여러 가지 생각이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따라 또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뱃속에서 주의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생수의 강이 되셔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배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머리로 살지 않고 배로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그리고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살려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더욱더 큰 영적인 목마름을 주셔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의 말과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배짱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에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흐르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